예,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의 길, 하나님 사람의 길,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신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희들을 방해할 수 없도록 이 시간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단계가 이제 어제부터 12월 말까지 시행 중에 있는데요. 어제까지 확진 통계가 누적 확진자가 오늘 자정까지죠. 어제 자정까지 206명이 확진되었고 퇴원하신 분이 139명,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67분입니다. 67분. 우리 청주 통합시 인구가 85만 명인데 제가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0.024%더라고요. 0.024. 확진될, 그러니까 병에 걸릴 확률이 0.024%. 만 명 중에 2.4명이에요. 만 명 중에 2.3명이 걸릴 지금까지 통계예요.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단계는 아니에요, 사실. 만 명 중에 2.3명입니다. 그리고 걸린다고 해가지고 뭐 치명적으로 돌아가시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청주시에 통계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신 분의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행정명령으로 선언되고 계속 우리가 광고를 듣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만 끼도 안전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택시 안에 2시간 있었는데 아무도 걸리지 않았다. 확진자와 같이 동행했는데 아무도 걸리지 않았다. 포스터가 문 앞에 걸려 있잖아요. 마스크만 끼고 예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저희들이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소그룹 모임하는 것도 아니고 딱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까지 잘 지켜졌고요. 또 그렇게만 해도 안전하고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 시에서는 종교활동 부분에 들어가 보면 정규 예배에 자석, 지정 자석의 20%만 앉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정부의 2단계보다도 더 강화시킨 그런 명령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를 아주 고위험 장소로 분류하고 있어요. 청주 시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된지, 사실은 정확하게 교회에 가서 감염됐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는지, 다른 데서 감염됐다가 교회만 갔다 와도 교회에서 감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 감염됐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루에 800명이, 서울 같은 700명, 8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감염됐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위험한 것이 대중교통이거든요. 그 700만 명, 800만 명 하루 이용량이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그냥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한 명도 거기에서 감염됐다는 사람이 없어요. 통계가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모르죠, 사실은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를 아주 고위험 장소로 단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불만을 터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여진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사역에 사역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대형급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전형적인 항구 도시고, 그 당시에 인구가 5만 명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로마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대형급 도시입니다. 대형급 도시들. 그리고 여신 아데미를 엄란하게 숭배하는 이제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아데미 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징그럽습니다. 여자의 유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란한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전형적인 바알과 아세라 상이죠. 아세라가 변형돼 가지고 이 그리스 신화 가운데 이 지역의 신으로 섬기게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성을 잃은 채 2시간 이상 위대하도다 여신 아데미여 이걸 외치는데 왜 외치는지도 몰랐어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만큼 온 도시가 엄란하게 신을 섬기는 곳이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가 꽉 찬 도시였어요. 얼마나 사역하기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전의 사제들은 다 여사제들이었어요. 여자 사제들이었어요. 여자 사제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창녀들입니다. 종교의식을 빙자한 창녀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도시, 그리고 귀신이 통치하는 지역, 얼마나 거기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힘들었을까요? 이 에베소를 들여다보면서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 대한민국 청주시에서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세상을 다 떠나고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게 신명기거든요.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했어요. 이 언약을 직접 맺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은 지금 모세가 강의할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 강해는 마지막으로 들려줄 이 메시지는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기록이지만은 디모데에게 써진 편지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했어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주님을 믿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셔요.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새로운 소속을 주셔요. 우리의 이름표가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호적을 바꿔주셔요. 호적을 바꿔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끝과 끝에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우리의 이름표를 새롭게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호적이 달라지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써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뀝니다. 그리고 신분이 달라집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 종으로. 로마서 6장 17절 22절. 또 인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이름표가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것도 우리 이름표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름표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좀 황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을 묵상하니까 황송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사람이라는 단어하고는 나란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초월자이시고 오늘 우주 만물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아침에 미는 이슬처럼 들의 꽃과 같이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시편 90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이래요. 티끌. 주께서 인간을 티끌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지만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다 했어요.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단어하고 사람이란 단어는 나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황송한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얼마나 황송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가 예배할 이유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섬기게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왔다 가는 지나가는 존재, 티끌 같은 존재, 땅의 먼지 같은 존재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붙드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세 가지 명령을 듣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피하라, 두 번째로는 따르라, 세 번째로는 싸우라. 이 세 가지 단어를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이것들을 피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했어요.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읽으면 6장 전반부에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피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될 것을 쫙 기록해놨어요. 다 읽지 않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데 가급적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작게 하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안 시키는 거예요. 속으로 좀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살아감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맞서 싸우라.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세상이 완악하고 거칠어도 정신을 차리고 그 속에서 너 자신을 잃지 말고 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도망치라. 좀 비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도망치라. 피해라. 일단 부딪히지 말라. 같이 사귀지 말라. 그들과 뭉쳐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 내 주변에 사귀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죠. 이런 무리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입니까? 9절 부하려 하는 자들,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뭐죠?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물질에 대해서 탐욕에 잡힌 사람들을 하고는 가까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 피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행이죠. 음행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유명한 그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난공불락에서 아무도 가볍게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세상의 돈과 쾌락과 권력과 싸워서 부딪혀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조류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조류.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대한 경향과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조류가 있는데 그게 돈과 쾌락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권력이 무서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쾌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 새벽 시간에 읽었는데 음행을 피하라 했어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피해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섬기고 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노예를 불러다가 급탈하려고 했습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을 거절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 시대에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죽는 줄도 알면서도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어요. 감옥 속에서 거의 평생을 그는 썩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음행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도무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에 대한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돈이 얼마나 거대한 만몬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돈이 세상을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세상을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탐욕,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에 빠지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이 사람을 부유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벌어지는 얼마나 많은 파멸과 멸망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돈은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제대로 벌리면 속이게 되고요.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고요. 양심을 팔아먹게 되고요. 정직은 소용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파멸시키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최고의 관심사는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며 그것이 자랑입니다. 그것은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욕을 좀 쉽게 말하면 재테크에 눈이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사무실에 한 사람 들어오죠. 그 사무실이 초토화되더라고요. 전부 다 끌려가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무실에 전부 다 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이닉스에 벌어지던 이야기를 누가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출근해가지고 근무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재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탐욕에 눈먼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자기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속도로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온 나라가 온통 투기꾼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돈 벌더라 하면 너도 나도 없이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여도요 돈 버는 이야기를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매일 일하면서 살아갈 생각보다는 일확천금의 꿈을 세상은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향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냥 하루하루 꾸준하게 일하는 거예요. 30편 11절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신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땅을 주신다. 어느 날 일확천금이 확 들어오죠. 인생이 확 피어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 곤두박질 칩니다. 도덕이고 뭐가 없어집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파멸과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세상 조심해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좀 조심해라는 거예요. 투기꾼들과 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거 하면 확 돈을 번다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거룩한 타이틀을 가지고 다가오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요즘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의복 굉장히 자유롭게 입잖아요. 굉장히 자유롭게 입잖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복을 함부로 화려하게 입지 않도록 굉장히 단속을 많이 했어요. 미국 같은 미국의 남침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엄격합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서울의 강남의 어떤 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에게 반지를 끼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금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손가락에 1kg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와서 계속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게 퍼져가기 시작하는데요. 너도 나도 온 교인들이 막 다 사는 거예요. 이 전염 속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명령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가락지를 빼고 교회 오세요. 그게 이제 전염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우리를 함몰시키는 아주 위험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라는 거죠. 끼어서 늘 조심하면서 코로나19를 조심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오늘 저희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검소하고 단정하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경건하게 그렇게 살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을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딱 세 가지씩 앞에 있는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의와 경건과 믿음입니다. 뒤에 있는 3가지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죠. 오늘 저희들이 신앙에는 정말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의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라가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사회적인 의가 아닙니다. 사회의 정의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번역은 오름으로 번역되죠. 오를 의니까. 오름입니다. 오름.
이 의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과 행위로 우리가 한 공로와 자격과 율법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율법과 행위의 의는 자랑하게 하고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정확하게 이 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내는 의였어요.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의를 가진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의를 깨달은 사람은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자격을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의를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은 칭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칭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을 따르라 그랬어요. 경건.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경건. 하나님을 향한 태도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폼이 아니고 쇼도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생활과 깊숙이, 우리의 언어와 깊숙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두 구절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가 경건하여 어떤 사람입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경건의 중요한 정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경건을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몰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깊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딱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죠. 이 경건을 따르라. 이 경건한 삶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따르라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래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의 대주제가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의 대주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16절에 말하는 믿음은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우리 구원의 수단, 우리 구원의 방법,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은혜로 받을 수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나오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뒤에 나오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뒤에 나오는 믿음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충성입니다. 충성. 언제나 유동치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와 내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믿음을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세상 마귀 소리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말해도,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해도 절대로 우리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충성스럽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르라 말하면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을 사랑하라. 예,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사랑을 따르고 인내를 따르고 온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신에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죠. 성경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내 삶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부터 아직도 제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기.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생명체부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보살핌을 받아야 될 존재까지 어느 누구도 생명을 해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세상은 낙태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통과시킬 거예요. 생명을 경시합니다. 투표권은 계속 확대하려고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인 또 이용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확대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계명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참아주고
부족한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사랑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나요? 금세 그 자리에 그 인간 그 사람을 얼마나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경지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생긴 게 이상하더라. 왜 그렇게 생겼어? 기분 나쁘게 생겼어.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얼마나 난도질을 하는지 몰라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해버립니다. 그 말들이 금세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울림이 되어서 본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고 공동체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늘 벌어지고 있는 일.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따르라.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따를 것이다. 인내를 따르라.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오래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참아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저께 가까운 친척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도 이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엄청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주고받는 것이,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가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은 고통이 있을 거라고. 기다려주겠다 했어. 기다려주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겠다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배하겠다고 이제. 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 오래 참아주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를 따르라. 이는 사람들을 향한 부드러운 태도죠. 속은 강하지만은, 중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그의 모습은 따뜻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복음의 종이 되었다. 자신의 사도로서 섬긴 사역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 자, 죽보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갔고요. 21절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고요.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다가갔고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다가갑니다. 비행기의 스튜디오스처럼 까다로운 승객에게도 웃으면서 다가가서 조용히 시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이 시대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명령은 두 가지지만 사실은 단어는 하나입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이 싸우라가 주동사입니다. 싸우는 방법이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생은 구원이죠. 구원의 확신.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끄집어내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투의 삶을 계속 살아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허물어져 내립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땅의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정사 잡은 자들을 향하여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허물어집니다.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예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저절로 안 됩니다. 싸움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읽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절로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하제일의 황제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고 시끄럽게 연주할 때에 다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을 거절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을,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임금의 명령을 거절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새를 녹이는 풀무불 앞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말은 그냥 툭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목숨 건 도전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저절로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할 때 그냥 저절로 합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목숨 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런 결론으로 보상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주님 주시는 보상이고 응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시작.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피해라. 그리고 따르라. 그리고 싸우라. 그렇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로 오늘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감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분 치료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내지 아니해도 간절하게 기도를 좀 올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긍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이제는 약한 세상 가운데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음란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탐욕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경건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 온유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를 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매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결단하고 고백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보의 광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교회 소식 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또 일을 갖추고 그렇게 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그룹 지금 제자훈련 지금 양육훈련만 모집하고 있지만은요 보충 수업은 정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